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1쪽에 있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은 하나님의 침묵 다음에 생겨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없다면 그저 기도는 한낱 자판기나 요술 램프일 뿐입니다. 기도가 거룩하고 은혜로운 가치가 되는 건 하나님의 침묵 때문입니다. 시편은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기도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시편은 영혼의 책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시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은 영혼의 모든 부분을 분석한 해부도입니다. 즉 영혼의 내부를 샅샅이 살펴서 송두리째 드러낸 그림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마치 인간의 감정을 대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쁨, 슬픔, 분노, 죄책감 따위의 감정들이 거울에 비춰진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내라고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터뜨려야 합니다. 그제야 우리가 뒤틀려지고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습관에 따라 그저 형식적인 기도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들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깊은 것들을 모조리 쏟아내야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단독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영국 교회 역사상 탁월한 설교자이신 마이어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본시 13편은 비탄시입니다. 비탄시는 일반적으로 고통과 아픔에 빠진 시편 기자가 처절히 부르짖는 시편입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부르짖는 비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확신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시편입니다. 본시 13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본시 13편 1절 2절은 절망과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외치는 다윗의 비탄의 부르짖음입니다. 본시 13편 3, 4절은 길길이 날뛰는 악인들의 소나기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원을 간구합니다. 본시 13편 5절 6절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에 의지하여 구원의 확신을 찬양합니다. 본시 13편 1,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청년 시절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피해 다녔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시편이 13편입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에게 자꾸만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혼이 그만 시름시름 병들어 갑니다. 다윗은 갈피를 못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애타게 부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이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말합니다. 인간 관계의 문제가 인간의 정신적으로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합니다. 즉 인간의 고통과 아픔은 인간 문제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의 과학자 파스칼은 말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이 남들의 이목에 사로잡혀 불쌍한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인간의 심장을 쪼아대는 평가, 험담, 뒷담화, 비난, 미움 따위에 얽히고 설킨 채 인간은 사형수처럼 살아갑니다. 이처럼 인간은 청성적으로 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원수가 우리를 윽박지르고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만 우리가 낙심에 빠져서 넋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셈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의 죄악과 우리의 원수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은 죄악을 멀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은 비탄의 부르짖음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인의 근심의 첫 번째 국면은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압합니다. 본시 13편 1, 2절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애타게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고 절망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반문으로 시작합니다. 잊으시나이까?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런 반문이 무려 4번씩이나 말합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 다윗은 막다른 낭떠러지에 몰려 있습니다. 사방 곳곳에 악인이 도사리며 다윗의 목숨을 옥죄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솔직하게 모든 것을 호소합니다. 시편은 우리의 감정을 기도의 말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진실 어린 기도가 호소력이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시 13편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세상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원수와 고통, 패배, 시련과 같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가 일어나 나의 연약함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이 한데 뒤섞이는 험한 풍파가 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고통이 나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나의 죄악과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저 연약한 인간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의 고통은 하늘의 훈련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고통과 아픔은 오히려 하늘의 훈련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통과 아픔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탄식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명하시는 하늘나라의 향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본시 13편 3,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다윗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차츰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달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지금 앞길이 까마득합니다. 자기가 왜 이런 막다른 낭떠러지에 몰렸는지도 모릅니다. 괴롭히는 자가 다윗을 계속 뒤쫓아옵니다. 호시탐탐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도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처지에서 기도를 확대합니다. 이제 기도는 신뢰로 바뀝니다. 본 시편 3절에서 나의 눈을 밝혀 달라고 합니다. 눈은 영혼의 빛입니다. 우리의 눈은 영혼의 창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영혼을 밝혀주십니다. 기도가 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참된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즉,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우리의 실상을 되비치는 거울과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곰곰이 되돌아보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과 육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줍니다. 역사는 과거를 다룹니다. 반면에 기도는 미래를 다룹니다. 기도는 우리의 새로운 삶과 역사의 시작과 원인을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초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미래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어려움을 벗어나도록 시온의 대로를 열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미래로 나아가는 영적인 나침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은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파트너십, 협력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깊은 영성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합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는 서서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룩한 신비입니다. 여러분, 본시 10편 13편 5,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본시 13편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이제 다윗은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고 절정에 오릅니다. 다윗은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받게 되는 다윗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주권자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라는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분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헤세드이십니다. 즉 사랑이 담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은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백성을 구원하심은 지속적으로 언약을 지키심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 다윗은 지금껏 체험해온 하나님의 사랑에 거듭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곧 그의 백성에게 신실하시며 언약의 동반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근거를 두는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언약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샅샅이 훑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감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라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 말씀은 생명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께서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차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말씀과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합니다. 본 시편 13편 5절입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깊은 영성의 경지에 있는 인물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에서 기뻐합니다.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리라는 확신의 기쁨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 시편 13편 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즉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다윗은 과거의 신앙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은덕을 베푸시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한 시련과 시험이 오기 전에 시험을 받는 중에도 기도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생생한 경우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같이 되더라. 강교한 사탄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니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기필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은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그만 핏방울이 되어 흘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바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과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강교한 사탄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오직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는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능력은 기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과 좁은 문 뒤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도와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곧 우리에게 더 기도에 힘쓰라는 뜻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